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잘 오셨어요. 네. 뒤에 좀 보고 인사 좀 해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반가워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 시험지를 주죠.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글씨를 좀 또박또박 예쁘게 써라 이러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글씨를 예쁘게 안 쓰면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제가 그 말에 꽂혀가지고 저에게 온 시험 문제를 보면서 딱 보니까 안 이쁜 것 같아, 글씨가. 그래서 막 틀렸다고 선을 그어서 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손들어서 선생님 맞았는데 누가 틀렸다고 채점했어요. 이렇게. 발각이 된 이유는 다 빨간색 로 이렇게 다 점수를 줬는데 저는 하늘색으로 줘가지고 하늘색으로 점수 준 놈 일어나 해가지고 걸렸어요. 참 제 기준이죠. 뭐 글씨를 이쁘게 쓰건 뭐 이상하게 쓰건 전달이 되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이삭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고기 잘 주는 에서한테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이삭 왜 그러나. 오늘 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또 저희가 다음 주까지 계속 보게 될 텐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같이 읽어보죠.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이삭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번제할 어린 양 없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자기를 내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칭찬하시죠. 네가 이제야 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그 메시지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이건 뭐 계속 아브라함에게서 온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인데 뭐가 추가가 됐어요? 내 씨가 즉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 원수들의 성을 점령할 것이다.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삭에게 흘러가는 언약, 새로운 언약이죠. 대적의 성을 공격해서 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삭의 아내가 이름이 리브가죠. 아브라함이 이 리브가 아직 모르지만 이삭의 아내를 내 며느리를 찾아야겠다 하고 자기 땅에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반응했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면서 그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리브가를 향해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만난 적도 없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메시지가 동일해요. 네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네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그때 리브가가 고향 땅에서부터 이렇게 있었던 브엘라헤로 이쪽으로 올 때 이삭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말씀 묵상했을까요? 자기를 향해 주신 메시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 한 그 언약을 받은 누구? 리브가가 누구에게로? 그 이삭에게로 오그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리아에게 여자여 안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야,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고 그 자손이 나와서 온 세상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시는 계획.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만난 것 같지만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을 맺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언약을 받고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제부터 이 가정은 순탄하겠죠. 언약 가운데 만났고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겠죠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 하지 못해요? 임신하지 못해요. 아, 너의 씨가 만민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해놓고 애는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약은 줬는데, 여러분 몇 년 만에 이 아이가 나오는지 아세요? 20년 만에 나와요. 야곱을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거든요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삭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할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재밌죠? 우리는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이제 그 언약이 나를 모든 걸 다 인도하고 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0년간 기도했겠죠. 왜 이렇죠? 언약이 왔으면 바로바로 돼야지. 여러분, 주님이 언약 주시지만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누굴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언약은 왔지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행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누굴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들으셨대요. 언제 들었을까요? 기도 시작할 때 들으셨을까요? 기도 중간에 들으셨을까요? 기도 마칠 때 들으셨을까요? 어려워요? 1번 1%, 2번 25%, 3번 50%, 4번 75%, 5번 100%. 몇 번? 응?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애를 줬대요. 언제쯤 들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들으세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양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 계속 데리고 가세요. 처음부터 듣고 계시죠. 왜 안 들으세요? 내 신음소리 하나까지 듣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향해 언약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으니 이제 이 가정은 잘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22절 같이 받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애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누구에게? 주님께로 나갔다. 이게 이 가정의 참 아름다움이죠. 언약도 받고, 언약만 받고 멈춘 게 아니고
언약은 받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이 왔지만 응답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라고 또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속에 거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받고 뱃속에서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삶을 살까? 우리 에서의 삶 우리 알고 있지만 우리 팥죽 사건이죠.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만나기도 전에 응답받아서 만났고, 애가 안 나와서 기도해서 애 얻었고, 애가 뱃속에서 싸워서 하나님께 또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묻고 인도를 받았고, 태어나면 알아서 잘 클 줄 알았더니 에서는요, 관심도 없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목사라도 할아버지가 장로라도 안 돼요. 내 믿음 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위기는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 고백해서 내가 주의 인도 받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야곱은 잘 컸을까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나서 형이 막 분개하는 걸 알고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중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 위에서. 그때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뭐하지 않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받으려고 했던 아버지의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만민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라인에서 리브가에게 주신 라인의 축복이 뭐예요? 네 후손이 대적의 성을 취할 것이다. 너 싸우면 이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인도해 나갈게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엄청난 복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할아버지 복, 아버지 복을 내가 가져왔는데 이제 직접 이분이 나를 만나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내가 너한테 함께 있으면서 이 길 돌아오게 해주고 뭐 함께 해주고 지켜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야, 결국 이 복이 나에게 오는군요. 그러면 될 텐데 야곱의 반응을 한번 저희가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받아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뭐하면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 할 거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되실 것이요. 밥 주고 지켜주고 옷 주면 제가 하나님으로 해드릴게요. 여기서 되실 것이요가요, 다른 버전엔 섬길 것이요예요. 하나님 섬기며 살게요. 당신이 하는 거 봐서. 글쎄요, 이게 지금 야곱이 할 말인가요? 뒤에 이런 말도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뭐냐면 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 잘한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써요. 하나님하고도 거래해. 이거 해주면 이거 해드리고요, 고객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하시면 사은품으로 이거 드릴게요. 거의 뭐 하나님하고 계속 딜하면서 이제 서원 기도하면서 내 안전, 먹을 것, 앞으로 내가 갈 길 이런 거 다 받아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뱃속에서부터. 근데 야곱의 특징상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누리질 못해요. 계속 뭔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런 모든 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걷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 보면서 광야를 걷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다 공급하셨어요. 풀옵션으로.
하나님 다 챙겨주세요. 우리 수준은요, 저희 아이들 수준은 엄마 아빠가 내 청소년 카드에 3만 원을 넣었는지 5만 원을 넣어줬는지 실수로 6만 원을 넣어줬는지 이거 굉장히 고민 많아요. 그리고 10,000원 하나 더 주면 막 너무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의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얘가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애를 낳든 뭐 할 것까지 내가 있는 동안 너를 도울 거야. 수준이 달라요. 제 아들 녀석은 오늘 과자를 사주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엄마 아빠는 내가 힘이 닿는 동까지 너를 도우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뭐예요? 널 지키며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모든 걸 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참 힘드니까 뭘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주실 건데요? 차는 있으세요? 보너스는 어느 정도로 주실 거예요? 월세 안 받으실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야곱이 지금 알아요? 이미 줬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도 잘 모르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몰라요. 참 그래요. 그리고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는 이 사람. 야곱의 관심은 내 집, 내 음식, 내 안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앞으로 영원까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나의 계획이 있어라고 선포하는 그분의 그 너무 크고 엄청난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왜 이렇게 이런 걸 무릅쓰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아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이 야곱은 무작정 왜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좋게 보여서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복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형이 그 복을 받으려고 한대더라. 아버지가 그 복을 형한테 준대더라. 그 더 많은 재산을 얻는데더라. 야, 그럼 나도 얻었으면 좋겠더라. 이런 차원에서 그냥 한 거죠. 몰라요, 참 몰라요. 그러니까 팥죽이 좋아서 장자권 판 에서나 여기에 좋게 보여서 그냥 그 복 취한 야곱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기서 거기에요. 둘 다 몰라요. 여러분, 두 아이들 이래요. 만나기 전에 언약받고 만나서 기도했고 기도해서 애 낳을 때도 기도했고 키우면서 또 기도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만나야 돼요. 엄마 아빠 신앙 받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단어들에 익숙하고 그런 분위기에 익숙한 거지. 나는 주님, 내가 만나야 돼요. 야곱과에서 참 이상하죠? 근데 라반이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이삭과 리브가도 이상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11절, 12절이에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복은 원래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야곱에게 가게 돼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삭은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바뀌어 버렸을까? 그리고 그냥 바뀌고 갈등하고 이삭 이 정도 수준? 그래도 에서가 좀 괜찮지 않아? 뭐 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 뭘 각오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줄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저주할 거예요? 이삭이 저주할 거예요. 이삭 가도 한참 갔죠, 그죠? 돌아오기에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뭘 저주까지 해? 고민 정도 수준 해주면 되지. 그래도 주의 뜻을 따라야겠지, 여보. 이 정도 해줘야지. 어떻게? 물론 이게 리브가의 호들갑인지, 그러나 리브가의 호들갑, 야곱의 그냥 괜한 걱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상황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호들갑이고 괜한 걱정이라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정정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갔던 가정이니까 여보 이건 아니죠. 여보 왜 그래? 당신 기도해봐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 야곱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죠. 아니 이게 뭐 형 동생이지 사실은 쌍둥이잖아요. 그러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몇 분 차이로 난 걸 가지고. 근데 그런 말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왜죠?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안 받아줄 걸 아니까. 여러분 두 부부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얘기 나누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좀 얘기 나누세요?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냐고요. 지금 이삭이 어느 지경까지 올라왔냐면 어디 내가 좋아하는 에서한테 축복을 주겠다는데 누가 감히 막어 어딜 막어 나를 어쭈 이러고 이경지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이삭이. 야, 자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봐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엄마가 모든 걸 감당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혹시 이러지 않을까 하는 추측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리아산의 축복은 뭐라고요? 네가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줄 거야.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그 아이가 차지할 거야. 즉 원수의 성을 차지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즉 원수와 만나면 뭐 한다? 이긴다라는 이게 사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파라오가 왕이란 뜻인 것처럼 그 지역에 왕이 와서 쫓아냅니다. 이삭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뭐하라?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안 되겠다. 떠나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나그네니까 여기 본토 사람이 아니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사는데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빌기 시작합니다. 전쟁도 안 했는데 그 장면이에요. 같이 읽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았어요? 복을 받은 자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요, 나를 밀어냈던 원수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우리 해하지 마 그래요. 이삭이 군대를 동원시킨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알아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잖아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니까 이삭에게 어떤 복이 선포됐어요 지금?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원수 만나면 이긴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전쟁 한 번 안 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와 복이 오니까 나 못 건드리는구나. 이야 하나님 내가 만나니까 나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니까 알아서 기어 다니네. 이야 나 괜찮네 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자 배달을 갔어요. 피자 배달을 갔는데 띵동 하고 문을 이렇게 배를 눌렀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분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내밀려고 하는데
피자 배달원이 보니까 피자를 시킨 분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음에 뭐 한다고요?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 문제가 이래. 그러나 이 문제를 푸셔야만 돼요. 다시 한번 피자 배달을 갔어. 띵동. 네. 툭툭. 아줌마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 안 주면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삭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복 배달하러 가야 돼. 근데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야곱이. 누가 마음에 들어? 에서가. 이 복 내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싸들고 와서 너 마음에 안 든다 야. 그리고 다른 집 갖다 줘. 배달 사고가 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삭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곳에 전달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유를 봤더니 배달하던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사장님 거 창세기 9장 차를 타고 갔어. 속세에서는 제네시스 90이다 이렇게 부르죠. 맨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창세기 9장을 딱 타니까 핸들링이 좋아. 이러고만 다니다가 되네 이게? 그리고 주차도 그냥 3칸 물려서 주차하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괜히 괜히 뭐가 돼서 피자도 막 이렇게 들고 막 가고 안 주고 싶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줘버렸어. 여러분 이게 이삭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으면 이제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이삭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요. 절 좀 해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막 복이 있어요. 이러고 막 이삭은 지금 막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하고 다니거든요. 요즘 믿음 엄청 좋아 지금 막. 그리고 내가 하면 막 겁이야 막 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아. 여러분 은사 체험이 신령한 체험이 음성을 듣는 게 상대방 말 안 들리고 고집 피우는 자로 이끌지 않아요? 이삭이 지금 대적을 취해서 이겼어. 그냥 손 한 번 안 대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왜 이상해졌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삭 가정 좀 독특해요. 복을 엄청 원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막 복을 누구한테 막 주고 싶어요. 에서한테 주고 싶고, 리브가는 복을 막 끌어다가 야곱한테 막 주고 싶고, 에서는 이 복을 못 받았다고 분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이 복 받고 저주를 감당하겠다 하고 복 받았다가 이제 형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막 복에 아주 그냥 뭐한 집 같아. 놀라운 건 이삭은 그 언약을 전달 잘 하고 싶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도 모르고 복도 모르고, 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리브가는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야곱한테 막 복을 받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복은 엄청 주고 싶고 받고 싶고, 근데 속을 열면 복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독특한 집안이죠,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 이해는 한 가지예요. 정말 말 그대로 복을 몰라요. 이게 무슨 복인지를 모르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는 그 너의 씨,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너의 자손, 너의 씨가 온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하니까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뜻하는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사람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에 대해서 이게 명쾌하지 않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길의 통로일 뿐인 거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내가 배달업을 하는 인생인 걸 모르면 귀한 것 갖고 간다고 나도 귀한 줄 알아요. 물론 귀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복은 예수가 오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구약에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 천대에 이르는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파들 쭉 이어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오고 오는 그 모든 라인을 천대에 이르는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길. 여러분, 묻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도 잘이 아니고 안 믿어.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복을 주고 이렇게 기도를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갖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거의 저쪽에서 보면 거의 끌려오지요. 끌려오다가 이제 가까이 오면 포기하죠. 고개를 숙이고 저한테 오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 아이를 기도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응답을 받을까요? 받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몰라. 하나님 몰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게 뭔지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아이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받아서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네? 좀 뭐가 있네? 그리고 눈이 열리고 코가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로 조금 이렇게 와봐야 돼. 맛을 좀 봐야 돼. 맛보기. 그러나 이건 상급은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을 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한 걸음씩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몰라요. 야곱이 하나님 알아서 지금 복 받고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다 맛보기예요. 만나주고 도와주고 삼촌 나반의 집에서 건져주고 디나 강강 사건 때 지켜주고 형 에서한테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때도요 이름 막 바꿔주시고 하나님 다가오시거든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복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험악한 130년 산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야 놓고 안 되고 경험하다가 그제서야 파라오 앞에서 내가 험악한 삶 살았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과정들을 볼 텐데, 여러분, 예수 모르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집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집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요? 야, 엄마 아빠가 너 교회 가야, 너 교회 안 가? 너 빨리 너 이러고 막 교회 왔어요? 하나님 마음이 흘러갈까요? 전 리브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복을 원하는데, 그렇게 간절한데,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 결단 당하는데, 그 복을 받게끔 하고 싶은 야곱이 하나님도 모르고 복도 모르는 아이한테 복 받아, 내가 엄마가 다 책임질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여기 2번 읽어봐야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재파송되는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리라?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티끌, 우리가 아파르민 하아다마라고 그랬죠. 더스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건 earth, from the earth, 땅에서부터 나온 먼지라고 해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구성원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먼지에다가 뇌쉐마, 생기를 불어넣으셔 네페시 하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먼지 플러스 생기, 그게 사람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래요. 근데 그 생기를 대원받은 인간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 자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시키는 사명을 받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물질 세계가 반항하기 시작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면서 밀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정리하시고 나서 세상을 다시 정리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명으로 이런 사명, 이런 복을 주세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복은 물질을 관리하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주시는 복, 그 사명은 뭐냐면 사람 관리해라는 뜻이에요. 사람 살려내, 사람을 키워, 제자로 세워, 사람을 풍성케 해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를 말씀을, 내 언약을 들어가게 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죠. 사람 살리는 사명,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냐면, 중간에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성읍, 이 세상의 진을 치고 이건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누가 무너뜨려 주셔야 될까요? 대적의 문, 대적의 성문을 파괴하고 차지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으실 분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진심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가 마귀를 깨뜨렸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승리하셨다, 아멘. 대적의 성을 취하셨다, 이게 여러분 속에 딱 자리 잡으셔야 돼요. 아멘.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승리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그 고백 안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을 이겨버렸고 마귀를 밟아버리신 그 생명력이요, 내 안에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는 뭘 보면 못 견디냐면, 마귀를, 귀신을 보면 못 견디, 이런 때려져 막 해병대가 돼. 가만두고 싶지 않아.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얘네들은 한복 안 입어요. 케찹 이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베드로야,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가, 귀신이 메인으로 쓰는 전략은 생각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거기 빠지지 마세요. 쫓아내세요. 귀신을 쫓아냈듯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 뽑아서 쫓아내세요. 예수라는 빛이 들어오면, 예수라는 거룩이 들어오면 추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고 못 견뎌요. 쫓아내보고 싶어요. 싹 몰아내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룩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계속 읽을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뭐 하셔? 역사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주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힘 갖고는 못 쫓아요. 계속 있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꿈꾼 거,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하여튼 뭐 수요일 날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희한한 동네에 좀 온 것 같아요. 좀 넓었었는데 두 사람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폭력을. 사람들이 막 피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꿈에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 앞을 그 두 사람이 사람 같지 않지만 지나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잖아. 이럴 때는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근데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툭 던져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놈들이 이렇게 그쪽에서 저한테 오더니 뭐라는 거야?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걸듯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제가 이 사람, 이 세력들을 몰아낼 힘은 저에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세력들을 물리치려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외쳤어요. 막 오길래 딱 예수 이름, 예수 뭐라고? 예수. 그리고 더 가까이 얘 별거 아니네 이러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세게 불렀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갖고 시끄러워서 제가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악한 영 못 쫓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부르세요. 그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주의사항, 이렇게 당구장 표시, 주의사항.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제발 자신에게 먼저 하세요. 꼭 남편한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대부분 짐 싸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쫓겨난다. 제발 누구 먼저 해라. 나한테. 제발 나한테. 내 속이 더럽잖아. 아멘. 내 속이 복잡하잖아. 내 속이 음란하잖아. 분노로 가득 차 있잖아. 미움과 서러움으로 평안이 없잖아. 시기 질투로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잖아. 혈기와 분노로 날카롭잖아. 좌절과 낙심으로 바닥에 깔아앉아 있잖아요. 이 세력들을 쫓으시라고. 아멘. 나한테 먼저 쓰는 거예요. 제발 빨리 아멘 하세요. 선포할 때는 단호하게 하세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 아멘. 귀신은 요한복음에 훔치고 뺏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오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훔쳐가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시간을 훔쳐갈 거고 믿음을 훔쳐갈 거고 따뜻함을 훔쳐갈 겁니다. 여러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게? 집에 만약에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도둑놈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내 딸아이 방을 막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뭐 훔쳐갈 거 없나?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주가 너무 좋으시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뭐 무섭든지 아니면 쫓아낼 수 있는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나가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물론 여기에서는 체면과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얌전하게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장만 할 때요 아무리 곱게 큰 여자라고 하지 엄마가 딱 되는 순간요 칼 들고 고등어머리 잘라버려요. 닭 내장 막 다 긁어내고요 닭 목 쳐버려요. 엄마가 그거 해줄게. 닭 다리를 칼로 막. 여러분, 곱상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엘레강스한 것도 알겠는데 생명에 관한 문제, 살려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기를 바라요. 이것들이 내 아이들을 공격해? 이것들이 내 남편과 우리 집을 공격해?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 용납하지 마세요. 아멘? 분별력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맞아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휴머니즘적인 얘기인지, 우리가 왜 살아? 라고 할 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 맞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 사명 감당하려고 여기 있어. 이게 사명에 눈이 안 떠져갖고 지금 이러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냐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늘나라 막 오려고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잠깐. 야, 잠깐만. 왜요? 예수님 너무 알아. 근데 왜요? 거기 좀 있어봐. 왜요? 왜? 할 일이 있어. 그거 하고 와. 빨리 하고 온다고 그래. 네. 아직 오는 거 아니야. 언제요? 할 일이, 다정부 너 거기 좀 있어. 너 좀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 우리를 재파송하세요. 내가 왜 살아있냐고요?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어요.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아있다고. 왜 학교 다니냐고요? 할 일이 있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왜 결혼했냐고요? 할 일이 있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마. 거기 있어. 할 일이 있어. 알았지? 내가 부르면 와야 돼. 알았지?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주님이 부르는가? 시작. 막 먼저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내가 왜 사냐고요? 사명 때문에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의지를 뛰어넘고 주인이 불러주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주의 종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라고 부르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 생각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같이 읽죠.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등급이 낮아서 종이 아니라 내 뜻 다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하며 그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이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감자 심으면 뭐 나요? 감자 나와요. 사과 심으면 뭐 나와요? 사과 나와요. 예수의 생명 심으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예수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들어가면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그릇에 물 담으면 물그릇이에요. 그릇에 밥 담으면 밥그릇이에요. 국 담으면 국그릇이에요. 내용물 변질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내 질그릇이 아니고 뭐 에스테 나왔구나 몰랐어. 하나님 이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네 안에 뭐가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그거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대접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모든 영광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입니다. 편지는 내용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여져 있으면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내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들이 내 속에서 그대로 흘러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아파하면 우리도 아픈 거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속에 그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종입니다. 이삭이 이걸 까먹었어요. 그 복을 받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체질, 예수의 사명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자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종에게 맡겼어요, 사역을. 왜요? 종은 가감하지 않으니까, 변질시키지 않으니까, 이걸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뭐하리라? 나으리라. 여러분, 손을 얹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거하시더라고요. 쭉 얘기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저는 안 나왔어. 듣는 목사가 기분이, 대화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기뻤어요. 맞아, 난 배달원이지. 맞아. 난 배달원이지. 그걸 몰랐네. 깜빡했네. 나는 배달원이지. 맞아. 나는 그 생명이신 예수 전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몰랐어. 한 주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택배가 뭘 이렇게 대단하시지만 내가 뭘 한다고 그 기쁨이 저한테 밀려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가 이렇게 전달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둠의 권세가 깨질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 하겠죠. 배달 완료됐어요. 또 한 대 가겠지. 그분이 또 이렇게 전달하라고 그러겠지. 난 전달하면 되겠지. 그죠? 하나는 그렇게 생명 살리다가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걸 몰랐어. 그렇구나. 이거 전달하는 게 복이었구나. 그 예수 오는 길이 되는 게 복이었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그대로 예수 전하기를 원해요. 생명 살려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이미 오신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 얼굴빛, 눈빛, 언어, 생각, 마음, 습관, 물질, 시간, 공간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진행되는지, 12명으로 시작한 이 복음이 120문도에게, 120문도에서 3,000명, 5,000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부활의 증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증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권세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배달하실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종이 되기 원합니다.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때문에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쓰세요. 제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내가 감히 비교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 깊고 크고 넓은 예수 내 안에 계시오니 주여 나 잘 배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것 막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빛 비출 때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 나타날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이것이 복임을 알았어. 오, 내가 복된 인생이요, 복되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생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대적의 문을 취하라. 원수의 성을 취하라. 원수의 성을 취하라. 잘하는 아버지, 당신이 이겨놓은 싸움 나 싸우러 나갑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나 거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평생 하늘나라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나 그게 복임을 알았사오니 쓰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내가 그 통로 되어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얼굴빛, 내 언어, 내 물질, 내 시간, 내 공간,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쓰소서. 내 인생 쓰소서. 너를 만지소서. 복이라, 이것이 복이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 예수, 생명이신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너는 종이라. 영광과 천성하네. 아멘. 하나님의 신신 종이 되기 원합니다.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 준비하신 것 주십시오. 받겠나이다.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가 없나이다.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이 없나이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낙심했나이다. 거룩함을, 충만함을,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이미 알고 계신 예수여, 예수의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안에서 멈추지 마소서. 이 빛 가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내 생각으로 당신의 빛 가리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 생명의 빛 그대로 드러나는 배달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명 감당을 하고 재파송하신 우리 주여, 주께서 주시는 물질, 주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